하루 일교차가 심한 날씨 속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이번 11월이 5주까지 있는데 11월 마지막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 그래서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이 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력으로 올 한 해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 참 다 되어 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23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말씀은 성서 전과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오늘 설교인 열 처녀 비유와 함께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비유가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이 열 처녀와 같다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는 오늘 열 처녀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럼 혼인잔치이기도 하면서 혼인잔치에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신부를 집으로 맞아들인 다음에 노래하고 춤추면서 몇 날 며칠 동안 흥겨운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 신랑의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한 사람들이 그 마을의 경계까지 나가기도 하고 그 입구까지 나가서 영접해 오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것을, 신랑의 일행을 맞이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랑이 돌아오는 시간은 보통 밤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신랑이 언제쯤 올지 대충은 물론 짐작하고 있지만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비유에 따르면 이 신랑의 도착이 생각보다 늦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늦은 게 아니라 아마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 한 번 있을 이 아주 중요한 결혼식에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또 준비를 했겠습니까? 어떤 춤을 춰야 할까? 어떤 노래를 부를까? 아마 리허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기다려도 신랑은 오지 아니하고 시간은 계속 지체가 되니 피곤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원치 않지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갑자기 신랑 일행이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0명의 처녀들 이제 모두 동네 입구로 빨리 달려나가서 이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이 신랑 일행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10명 중에 5명의 처녀들에게 기름이 거의 떨어진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었고 불을 밝히지 못하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5 처녀들은 급한 마음에 다른 5명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기름을 좀 나누어줘, 조금이라도 좀 주지 않을래?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냉정하게도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나누어 주면 결국 자신들이 불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기는 하지만 사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고 불이 꺼지면 혼인잔치, 이 중요한 혼인잔치가 망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기름 상점에 가서 기름을 사서 와라. 너희들이 기름 사오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든 좀 지연시켜 볼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가서 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5명이 갔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도착했고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고 기름을 사러 갔던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들고 헐레벌떡 뛰어왔지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5 처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들려온 내용, 혼인잔치의 주인의 말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완전히 외면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5 사람을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에게서, 한 번은 그 혼인잔치 주인에게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또 생각해 볼 때마다 이 슬기로운 처녀라고 불리는 사람들, 슬기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참 정이 없다, 매정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같은 입장에 있었던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나눠주기가 그렇다면 사러 갔으니 주인이나 신랑에게 요청을 해서 조금 기다려달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도, 문을 닫아야 한다면 그럼 문을 닫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곧 올 텐데 5명 친구들 저희와 같이 했습니다. 5명 친구가 오면은 살짝 문을 좀 열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도움을 청하고 간청이라도 해서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좀 늦어진 거, 사실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많이 늦어졌으면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해서 혼인잔치에 과연 해가 될까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렸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5명 올해부터 와서 자기 시간을 내어서 와서 준비하면서 축하하기 위해 온 사람들인데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것,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이 주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무 매몰찬 말이죠. 아니 그냥 문을 한번 닫으면 열지 못한다 하면 이 문은 못 여니까 돌아가도 괜찮겠다, 마음은 받겠습니다, 이런 좀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무나 매몰차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비유가 일반적인 상식에선 좀 벗어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어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천국 비유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재림하시겠다던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던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신랑처럼 기다려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으니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전보다 더 열광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우리의 정성이 아직은 부족한가 보다. 더 열심히 기다려야겠다.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학업도 중단하고 이제 산속에 올라가서 흰옷을 입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더 간절히 사모하오니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이 열정적인 반응과는 반대되는 반응입니다. 냉소적인 반응이죠. 재림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남아있는 제자들과 사람들 아마 마음에 공허감, 상실감이 생길 터이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독이며 안심시키기 위해서 염려하지 마, 내가 곧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사실은 오지 않는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재림에 대한 양극단, 열광적인 반응과 냉소적인 반응이 다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을 그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두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하니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면 졸리더라도 참고 잠이 오더라도 잠을 쫓아내면서 있는 것,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 깨어 있어야 돼, 졸면 안 돼, 졸더라도 자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우린 다 하는데요. 근데 오늘 비유를 보십시오. 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보았지만 미련한 5처녀만 잔 게 아닙니다. 다 졸며 잤습니다. 슬기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5처녀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졸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그룹과 슬기로운 그룹, 이 두 그룹 사이에 공통적인 것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름을 준비하였는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가의 차이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졸려도 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보통 성경의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함,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따로 그릇에 담아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런 물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우리가 별도로 따로 준비해놓고 우리 마음대로 옮기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주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 기름을 교회에 봉사하는 것, 또 헌금을 많이 하는 것,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등등 어떤 교회에서 하는 활동, 교회의 봉사와 연결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이 슬기로운 5처녀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 따라 감사하면서 은혜로 봉사하는 것, 이거는 정말 당연하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중심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는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해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은 1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잘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음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눈을 뜨고 있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각성하다. 같은 의미 아닙니까? 깨어있으니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깨어있음은 깨달은 것, 깨우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깨우친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깨어있음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가수 나훈아 씨를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나훈아 씨 덕분에 덩달아 유명해진 한 분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얼마 전에 공연을 해서 아마 굉장한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공연을 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저는 공연을 보지는 못했고요. 또 그 노래 중에, 새로 발표한 노래 중에 테스 형이라고,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깨어있음과 아는 것, 관계를 보면서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소크라테스를 쉽게 말씀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나훈아 씨의 테스 형 노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노래 안에요, 소크라테스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 노래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에서 이렇게 물론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우리 테스 형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가 그리스 델포이 신전 입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말고도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 얘기 다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했고 누가 이것을 처음 했는지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은, 전해준 교훈은 바로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와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참된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죠. 그 사람의 지혜를 듣고 소크라테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물었습니다. 왜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하고 특별히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이야 얘기하면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얼굴로 왜? 왜요?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한두 마디 대답을 하지만 그런데 왜? 그렇게 또 한 번 물어본다면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요? 라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왜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물으면 당황하게 되고 결국에는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다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는구나, 잘 알지 못하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기려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과 함께 문제를 깊이 검토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하려고 질문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 잘 모르니 계속 궁금하니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소크라테스의 차이가 있다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무지의 지라고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지혜. 나훈아 씨의 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라는 질문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후렴 들어가기 전, 간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겠소 테스 형. 왜라는 질문하면서 자신은 모르겠소 테스 형. 저 이 부분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모르겠소 테스 형.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알미구나.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날과 그때를 확실히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크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 것이 1992년 10월 28일의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외쳤던 다미 선교회 사건이죠.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휴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한두 명이 여기에 현혹이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에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나는지 주목했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만약 정말 그들의 주장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그날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포기하고 흰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예정된 휴거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뜨겁게 찬송하고 열광적으로 기도하면서 들림받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월 28일 자정이 넘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허탈해하면서 망연자실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 사실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 정말 깨어있다는 것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른다라는 사실, 이것이 정말 깨어있는 것, 이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님의 재림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전반으로 확장시키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더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신 분들일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틀렸고 나는 옳다, 내 말은 옳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분들,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늘을 보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하늘은 꼭 보고 싶어 합니다. 하늘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특별히 밤에는 창가를 자주 내다봅니다. 요즘엔 해가 일찍 져서 달도 별도 좀 일찍 볼 수 있는 때입니다. 특별히 보름달이 뜨면 아이들과 함께 이 보름달을 보면서 야, 달이 참 동그랗고 크고 밝다, 이렇게 감탄을 하죠.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 안다는 거 보니까 안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달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마음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너는 보름달을 보면서 크고 동글고 밝다는 것, 그거를 안다고 말하지만 나는 보름달 보면서 안다라는 말을 못해.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밝고 크고 둥글다라는 거 감탄을 할 뿐입니다. 대단히 밝구나, 감탄을 할 뿐이지 달을 향해서 내가 달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보다는 지금 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가지고 나는 달을 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럽다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만 그렇습니까? 그래도 달은 인류가 달에 가서 밟아보기도 하고 뭔가 채집을 해와서 연구도 해보고 가깝기 때문에 더 잘 연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하늘의 별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하늘을 관측하면서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도 별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과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천문학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물론 전문가이니까 비전문가인 저보다야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겠지만, 아마 별을 관측하고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우주는 넓고 광대하구나, 정말 모르는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까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잘 안다고, 심지어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훨씬 뛰어난 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항상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내가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아는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모르는 이 사람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는 것만을 말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가장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니 이 온 우주에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도 알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티끌과 같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 곁에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구절을 신묘막측이라는 한자어로 표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묘하신 하나님입니다. 기이한 하나님입니다. 신묘막측하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집에 쌓여서 그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삶을 더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평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 모두 깨어 있으십시오.